그죠. 오늘은 우리 영적 도약 시리즈 5번째인데요. 제가 이 설교 주제를 선택하고 말씀을 준비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입양당했던 이 정인이가 학대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보고 우리 모두가 충격받았을 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로서 참 엄청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도대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학대에서 죽인 그 부모가 기독교 대학을 나오고 CBS 방송국에서 일을 했고 또 목회자 자녀였음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정신 차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만든 믿음일 수 있겠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짓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도약 시리즈는 그야말로 기본 가운데 기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복음의 기본 가운데 기본인데, 여러분 학교 공부도 그래요.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응용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기본이 안 되면 복잡한 상황이 딱 나타나면 그냥 포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새로 거듭났다,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내가 거듭났다, 새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옛사람처럼, 옛 모습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핸드폰을 사시는데 핸드폰 그야말로 뉴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 쓰던 핸드폰에 익숙해가지고 그것을 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핸드폰 왜 샀지? 바보 아니야? 아주 독특한 사람이네. 아마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았던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쓴 편지가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핵심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인데, 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도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온찬양제 찬양가처럼 영이 충만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 첫 번째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지셔야 하셨는가, 이것은 먼저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힘들게 전도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 1년에 한 차례씩, 아니 10년에 한 번씩만 나타나도 확 할 텐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부터 다 죄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날 건데 왜 예수님께서 그 비참하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게 하게 하셨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신데 이걸 내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피만이 사람의 죄를 없애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피, 이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돌아가셨지?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을 따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데 혼자 정하지 않으셨어요. 구약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했어요. 선포했어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물건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용서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피를 바르고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 정하신 법이에요. 그게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용서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 과거의 율법은 뭐 그렇게 했지만 이제 없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 이 율법 옛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옛 율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죄를 지으면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새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곡물을 가져오고, 이 제사를 지내야 특별히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죄 제사를 드렸을 때에 피 흘리는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이 속죄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피 흘림이 있어야 너희 백성들의 죄가 없애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백성들로 따라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아무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짐승을 가져와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칼을 들고 비참하게 피를 흘리는 행위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것을 표현하는 증거가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구약의 옛 언약인데 이 옛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짐승처럼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해석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보통 죽음이 아니다. 그 옛 율법을 쫓아서 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자, 구약의 율법은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매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신 이 사건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단번에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이제는 그래,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이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기본 중에 기본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를 돌아가셨는가? 이것 모르기 때문에, 인식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땅에 그 모든 다른 종교는 자기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 자기가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수행을 해야 하고 금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의미를 내가 알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나에게 서른을 시작해서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려가는 것, 이게 신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심심해서 힘들어서 다 이루었다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It is finished. 과거의 모든 제사, 모든 행위 다 끝냈다. 나로 말미암아 끝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알고 내가 행한 이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바라보는 자는 새로운 길, 산 길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그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위한 피 흘리심을 마음으로 알고,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했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 인격,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오늘 함께 나누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함께 박혔나요?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십자가 박힌 것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온갖 못된 짓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때 내가 정확하게 시제가 현재 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이미 과거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분명히 과거 시제를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를 설명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과거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갈라디아 2장에는 믿는 바울, 내가 지금 현재 완료를 쓰고 있어요. 십자가에 나와 함께, 내가 십자가와 함께 박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지금 예수 믿는 바울, 내가 죽었다라고 하니 내가 누굽니까? 옛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가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렵다고 믿으며 살았던 바리새인, 그 바울의 옛자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죄로 부패했던 인간의 의지, 본성, 인간의 자소, 모든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옛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옛자 때문에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지로 모든 감정 다 총동원해서 열심으로, 자기의 열심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는 그 일에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옛자가 예수님께서 과거에 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나와 함께 못 박혀, 그와 함께 내 옛자가 못 박혔다. 예수님께서 사형집행 당했을 그때에 나의 옛자가 사형집행 당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복음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할렐루야, 아멘. 나 때문에 주께서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맞아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반쪽 복음을 붙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저에게도 한 분 오셨어요.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고신 신대원 교수 김선성 교수가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동시에 나의 옛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집행 당할 때 나 옛자도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할렐루야,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옛자,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옛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심히 부패했는데 만물보다 더 거짓되다.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옛자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어요. 교묘하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켈빈은 우리의 본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루기 힘든 거친 말, 망아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당나귀. 그리고 길들이기 힘든 야생 짐승과 같다. 그래서 야생 짐승처럼 행할 수 있는 것이 부패한 본성인데, 우상공장이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 사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으로 나의 옛자가 지금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알 때 복음적인 삶을 지금 누리는 영적인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갈등하잖아요. 갈등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이미 죽었다. 인간 나무택 죽었다. 옛자 죽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봉사를 하더라도 무엇으로 봉사합니까? 이 옛자 열심으로 어저께 봉사했던, 그래서 실수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심을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의 의지, 너희의 자유의지, 타락한 본성으로 나를 사랑해다오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모든 신학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나를 따르고 예수 믿는 나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옛 자를 죽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내 자아도, 따라서 합시다, 나 자아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부부싸움 한참 할 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찢어지겠어요? 안 찢어지겠어요? 안 찢어져요. 여기 우리의 고민 또한 있습니다만,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신 것을 믿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야말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일 때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쳐다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중요합니다. 옛자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은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자가 생기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자이고 예수를 믿는 자이고, 이것을 믿는 자가 성도이고, 이것을 믿는 자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것을 믿는 자가 의인된 것을 누려가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못난 우리에게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미스테리라 그렇게 표현해요. 영어로 신비다. 도무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이 신비를 진리로 믿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걸로 쓰면 그야말로 미스테리, 이 신비적인 엄청난 것.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이 신비를 깨닫고 알고 믿고 삶으로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것, 그게 믿음이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이 의미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인격으로, 내 인격 그리고 삶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나의 자아의 생각, 이제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가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훈련입니다. 내 속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훈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영적인 갈등, 영적인 전쟁을 내 쪽으로 싸웠는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를 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표현, 이것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나는 죽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늘 질문하는 습관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재미없게 수도원에서 수사들이나 하는 것이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불행합니다. 우리가 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야말로 눈만 뜨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피를 주셨다. 나의 믿음 있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신다. 이건 엄청난 진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어요. 욕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노라고 선언하고, 즉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전설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신학의 선배 최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청년 시절에 평양시장에 왕깡패로 통했습니다. 이분이 평양시장에 딱 떴다 하면 야, 문 닫자 문 닫자, 그럴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뭐 성경책도 들고 이렇게 다녔다 했는데 아주 장난기 있는 이 시장에 있는 한 남자가 얼마나 변했나 보자 하고 이 최익두의 청년이 지나가는데 물 한 바가지 가지고 그냥 확 뻗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벼락을 받았는데 그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최익두가 죽었기에 망정이지 어제 최익두가 살았다면 너는 오늘 초상날이다. 유명한 일합니다. 이런 훈련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오늘 기억해 가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새로운 삶,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훈련들을 해야 새로운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밥 퍼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또 하나의 책을 썼는데 새로운 이분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는 미국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특별히 뉴욕, 맨하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복잡한 미국 사회에서 사는 하루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하루하루가 내게는 마치 부활절처럼 다시 태어난 삶을 경험할 기회이며 그 삶에서 냉소주의와 정체 상태로 지친 세상을 떨치고 일어나 활기차게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 새로운 나에.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 알고 있는 분들 몇 분을 소개했는데 이것을 읽고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분이 이제 60대가 70을 바라보고 있는 분인데 60대인 자기 자신의 친구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부동산 거물인 돈 윌리엄스. 그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참 재밌어요. 나고자 없는 프로그램.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그걸 시작했어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책 읽어보셨나요? 이 켄 블랜차드 이분이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이끌라, lead like Jesus,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을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해 가는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500만 펀드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들은 은퇴하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것처럼 그야말로 편안하게 먹고 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자기 속에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일해가는 사람들이었다 표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예는 전부 다 그야말로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아시나요?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이에요. 이분과 또 아주 관계가 있었던 분인데 이 헨리 나우엔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성직자의 삶을 살았다. 가난하게 살았다. 물론 하버드에 교수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카나다 토론토에 조그마한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라브리 공동체를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정신 장애가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남은 생애를 살다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미쳐서 자기 열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 도약이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 2021년
고난주간 부활주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의미 있는, 매일매일이 의미 있는데, 여러분 삶에서 영적인 도약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나의 옛자는 이미 죽었다, 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새로운 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음 때문에 복음적인 삶을 살아 끊임없이 영적인 도약을 향해서 달려가는,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저희들이 날마다 새롭게 십자가 바라보고 날마다 새롭게 내가 죽었음을 인식해가고 새로운 나를 향해서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